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품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답답한 말은 규범적일 수도 있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문화 속에 있는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외모입니다. 2차적으로는 물질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여러분의 지위가 상승하거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됨됨이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어떤 기대치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외모로 보면 몇몇 분들은 눈에 들어옵니다만은 저조차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시대정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울에 있는 청담동에 가서 사람의 위대함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영향력을 꼽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위대함의 정의는 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위대함과 됨됨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떠나버리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됨됨이가 물질이거나 외모이거나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될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켜질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서집사님? 서집사님은 누군가 자꾸 이렇게 섬겨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섬기는 게 싫어요? 좋아요? 좋죠? 근데 내가 그걸 하는 것은 싫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면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서집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다? 저 양반은 늘 격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같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제가 1년 한 달 전에 제 아내와 제가 그리고 주은이가 코로나에 확진됐었습니다. 집에는요 유일하게 주경이 홀로 남겨졌었습니다. 자,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격리를 경험할 때 가장 염려가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도움의 손이 있더라고요. 격려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뭐 먹고 싶니? 점심, 저녁.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기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는 저 입장에서는 뭘 결심했을까요? 돌아가면 나도 하리라.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반드시 그분께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격리가 돼 보니까 외로워요. 힘겨워요. 나 자신과 싸운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활력소가 될 만한 그거 몇 푼 안 되는 바카스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요, 누군가가 섬겨냈던 그 일들을 모양이라도 나도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더니
그 순간 일시에 밝음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들이 잠깐이지만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가운데 섬긴 만큼 빛나고 위대한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경험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최근에 그렇게 섬겨주었던 집사님을 만나서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셨냐고. 근데 그분의 말이 너무 행복했노라고. 그때가 영적인 부분이든 뭐든 가장 피크였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삶의 비결을, 위대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원리는 그것을 내가 배우기 전까지 절대로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크고자 하는 자와 종,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갈 때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돈 쓰는 놈이 리더다. 공감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맨날 믿는데 제가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맨날 밥을 사줘도요 한 끼를 안 사주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요 그 사람을요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 좀 물러보는 거예요. 아, 이 인간 덜 됐네. 여러분, 이상합니다.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호하게 그는 위대한 성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위대한 판매원으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고객을 엄청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는 열쇠가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위대한 경영자는요 직원이나 고용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위대해지기 위한 열쇠는 섬김입니다. 아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걸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저 설교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이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교훈한 바는 많이 섬길수록 더 위대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두 개의 좋은 단어를 뽑으라면, 즉 이 두 개의 단어로 모든 기독교를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베품과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이 녹아져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첫째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목숨을 준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한, 내가 나의 목숨을 주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한, 나는 결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교리 충만, 비전 충만, 이념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고 베푸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저는요, 되게 상호작용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모든 메시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메시지의 한 부분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장하는 자가 된 줄 아십니까? 섬겨보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장합니다. 왜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듣기만 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해. 너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작동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경력과 내가 잘하는 취미 활동과 그리고 인생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보다 섬김이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12가지가 있는데요, 12가지 하면 겁부터 내니까 오늘은 반만 할 거예요. 그리고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2가지 중에 6가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될 이유. 첫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 중에 첫 번째가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계획되었고요.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는 개대로 지었어요. 소는 소다운 행동을 하라고 지었고요. 벌들은 그들이 해야 할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자꾸
벌이 소가 할 일을 하려고 멍에를 매려고 덤비는 거 보셨나요? 좋건데 못 알아듣네. 여러분, 그 소가 매는 멍에 벌한테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섬기기 위해, 서로를 돕기 위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것을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어린날이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꽃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화단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이 순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코로나를 앓고 있을 때 적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 초창기는요, 벌레 보도 됐습니다. 사람을 격리시킬 때 어떻게 격리한 줄 아세요? 앰뷸런스가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닫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이런다? 사람 취급 못 받았다니까요. 접촉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앰뷸런스 문을 열어놓고요. 딱 들어가니까 온 모든 면을 비닐 있죠. 비닐로 탁 바람 하나 안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약을 받기 전에는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하루에 3번 정도 연대 다 열지 마시고 3분의 1만 여세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교회가 내 주변에, 여러분 성도 각각의 주변에 누가 감염됐다더라, 누가 확진됐다더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요만한 밥 하나 싸가지고 거기다 놓고 초인종 누르고 도망 나오는 일을 했으면 어떻게 이 상황이 급전되었을까, 반전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예산 좀 그때 하나 5천만 원 정도 그냥 기부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요전에 제가 프레시가 필요해서요, 그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질 않아요, 켜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뒷문을 뒷꽁문을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부식되어 있는 거예요. 부식되어서 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부식되니까 프레시조차도 사용을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용되지 않으니까 부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부식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4주째 하고 있냐면 한 달만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보자,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만 한번 가지고 살아보자. 세 번째 주제는요, 섬김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고.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여러분, 메시지는요, 설교는 감상용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메시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메시지, 나의 삶의 식과 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은 메시지는요, 죽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창한 말로 사역자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종 이꼴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것은 섬김과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역자와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사역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종과 같은 단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역과 종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여행하다가 TV 보고 좋은 시절 보내다 죽음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성취해 가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아주 멋있는 TV 토크쇼를 봤는데요. 한 젊은이가 여러분 헬스클럽을 다녀가지고요, 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랬었는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좀 죄송한데요, 그 근육은 무엇한 데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못 알아듣고 이러면서 막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방청석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진행자가 고집이 있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정말 멋있는데요, 그런데 그 근육은 무엇 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양반은요, 내가 볼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대답할 말이 없었던지 또 다른 자세를 취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던 아줌마는 반쯤 미치는 거예요. 그때 진행자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좋은데, 근데 그 근육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근육맨이요, 당황하는데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빨가벗고 다니든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근육맨들이 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요, 그 근육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육을 위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니까? 왜 매주 오셔서 꽝꽝 치는 목사 앞에서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왜 기도하고 영적 근육을 개발시키십니까? 알았다, 내 성경 이두박근 좀 보세요, 이 말 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성숙함이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절대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근육들이 존재할 이유가 섬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문구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이거는 거창한 단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소명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우리 세대에 와서는 선교사나 목사, 교회를 돌보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맞지요? 자, 내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섬김에 대한 부르심은 일치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오늘 명곡교회 등록을 했는데요, 저희 죄가 용서되어지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고백이 같이 묻어오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말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원자이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사역이라는 두 동사는 단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멤버는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존귀히 대해야 된다 그래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종님을 일합니다. 아닙니다. 종놈입니다. 무슨 뜻이냐?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섬기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재능을 허비하다가 은퇴해서 죽음을 맞이하라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너의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라고요. 이걸 사역이라고 부르죠. 이걸 섬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기 오늘 정말 죄송한데 두 분은 오셨는데 생각하실 때 바라는 배필이 좋겠어요? 돕는 배필이 좋겠어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바라는 배필이 더 그런 요소가 더 많죠? 아닙니다. 저 두 분은 그렇지 않는가 본데. 솔직히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요, 바라는 배필로서의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바라는 배필로 살아가다 보면 사소함 속에 담겨져 있는 행복을 못 느껴요. 근데 돕는 배필이 있을 때, 돕는 배필이 될 때는요, 사소함 속에 담겨져 있는 행복을 캐낼 수 있어요. 여보, 나 다녀왔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수고했어요 라는 반응으로 오는데 밥은 꼭 집곳에 가서 챙겨 먹어야 되나? 꼭 상을 2번 차리게 하네? 요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요. 바라는 배필이나 바라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요. 그 공동체는요. 파괴됩니다. 그러나 돕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바라는 만큼만 상대방에게 하면 돼요. 이 쉬운 원리를 우리는 적용을 못해요. 거기에 행복의 꽃이 핀답니까?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드신다면 거기에 사용할 재능을 여러분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갖고 주시잖아요. 그럼 꼭 in my pocket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열쇠고리가 뭐냐? 연결고리가 뭐냐? 각각의 받은 은사를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니까 너희 태도 역시 나와 같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서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식과법을 가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켜지는 거예요. 예수의 품성이 들켜지고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이 들켜지는 것,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나를 섬기려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관점으로부터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누가 나의 아픔을 도울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오직 나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전환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고요, 미숙한 상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많이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자신의 삶을 축복하실 거란 걸 늘 만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 맛이 매혹적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나를 섬겨주세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밖에 어느 누구도 도울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가 감나무인데 어떻게 감이 안 열려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담지 않겠어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섬김은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열매는요 신분증과 같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약시대 교회에 새 가족들이 딱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이런 말로 환영합니다. 성도님, 형제여, 환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볼 수 있는 새로운 두 눈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두 귀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두 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에게, 가족이 된 초대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어진 이상 너는 선한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지는데 그 선한 행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증거야, 이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식과 법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